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면서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저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깊이 돌아보면서 가끔 제 속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은 과연 변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할까요? 사람의 성향과 성질과 그런 것들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가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또 그래, 사람이 변하네, 예수 믿으면 변하네 라고 생각되다가도, 또 어떤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는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고 그렇게 예쁜 성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 보면서, 야, 사람 참 진짜 안 변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에 기록된 오늘 사건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요, 이거는 그는 진짜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했잖아요. 12장의 후반절에 보면 정말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똑같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지금 사단이 나섰잖아요. 애굽이 큰일 날 뻔했죠.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예? 그랄에 내려가서 또 아비멜렉한테 또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아비멜렉 집안 다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실패의 기록을, 반복된 실패의 기록을 지우지 않고 드러내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남겼을 때는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반복된 실패 속으로, 이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가나안 땅을 잘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이니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거든요.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네게브 지역, 여기 네게브라는 거는요 지명이기도 하고, 네게브라는 게 남쪽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남쪽으로, 가나안에서 남쪽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거류했다라고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랄은 약속의 땅의 경계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애굽이거든요. 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렇게 풍요롭고 아주 안전한 도시 문명이 있는, 왕이 다스리는 성읍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뭐 현실적인 문제가 기근이 생겼든지, 12장에서처럼 기근이 생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냥 좀 딴 데 가서 살고 싶었던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실적인 상황에 아브라함은 보다 더 안전한 성읍으로 몸을 피해서 거기서 좀 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한 번도 그랄은 가본 적이 없는, 지나가기만 했지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땅이거든요. 그 낯선 곳에 이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던 또 오래된 두려움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내 사라죠. 예전에는 사례라고 했지만 사라가 이제 너무 아름다우니까, 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 천국 가면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도대체 이 사라 할머니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연세가 거의 80대 후반이거든요. 90 다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90 다 된 할머니를 가지고 왕이 너 예쁘니까 나 첩해 이러고 끌고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아내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불출 남편인지 지금 이 정말 이제 엉터리 남편인지, 남편이
여보, 저 그랄에 가거든. 당신을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야지 내가 살죠. 아내라고 하면 나 죽이고 당신 다 데려갈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또 이제 애굽 왕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 여인을 나에게 데려오라. 보통 이제 이 당시 이 시대 때 왕은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 다 데려와서 이렇게 이제 궁녀처럼 그렇게 데리고 살거든요. 그게 하렘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아비멜렉에 의해서 사라가 간택당하고 첩으로 왕궁으로 데려가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아브라함 가정에서 약속의 씨앗을 잉태하게 될 이 사라가 지금 이방 왕의 첩으로 들어가서 그와 동침해 버리거나 그의 아이를 낳게 된다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지금 틀어지는 사태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위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날 밤이겠죠. 아마도 아비멜렉이 사례를 데려온 그날 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좋게 말해서 말로 한 거고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협박하십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한글 본문에는요, 네가 죽으리니라고 죽을 거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네가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해요. 너 이제 죽었다 이 녀석아,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의 밤에 꿈에 그 애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뭐예요? 왜요? 제가 뭐 했다고요? 라고 하자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네가 데려온 그 사라 그 남편이 있는 자야. 아브라함이 내 선지자하고 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너 지금 그 사건 제대로 해결 안 하면 너 지금 다 죽는다. 말했다 내가 죽는다. 다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진짜 끔찍하게까지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태가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임을 깨닫고는 아침이 되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8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자기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종들, 신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 사태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온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의 종들과 그 권속들이 벌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와, 여러분 딱 아브라함이 딱 들어올 때 아비멜렉 그 얼굴 보면서 진짜 아비멜렉의 여러분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지금 야 좀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계속 지금 하는 얘기 뭐냐?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왜 지금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큰 죄를 범하게 하려 했느냐? 남의 아내를 하면 겁탈이고 간음인 거잖아요.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라 이 고대 시대에도 그 기록에 의하면요 간음죄는 아주 무서운 죄로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지금 큰 죄를 범하게 했다고 좀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방 왕에게 그의 거짓말을 지적받으면서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뼈아픈 아이러니를 만나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래서 제가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랬어요 라고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이 변명이 얼마나 구차한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요. 나머지 지금 이방 사람들 그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 왕에서부터 종들에게까지 전부 다 지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지금 진짜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요, 거짓말 치고 있는 이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까지 하는데, 이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은 그 왕 앞에서 갈 때까지도 구차한 변명을 일삼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인 잔머리와 거짓말에 의존했던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 이게 실패이죠. 믿음의 사람의 실패였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를 주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심지어는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어서 그녀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그녀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첩으로 데려갔는데 나 이 여인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결백하다,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은 1000개나 주면서. 이게 이제 보상금 같은 거거든요. 나는 결백하다. 왜냐하면 사실 뒤에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들이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남자들도 거의 그 성적 불구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비멜렉이 손끝 하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글의 이면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남성의 내상이나 모두가 어떤 성적인 생산 능력이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고 친 사람은 누굴까요? 아비멜렉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고는 아브라함이 쳐놓고 또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내리셨던 그 태의 다침이라는 저주 다 풀어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선지자 노릇을, 선지자 역할을 아브라함이 다 한 겁니다. 사고 친 것도 아브라함이고, 또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잘 된 것도 또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패,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 흑역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진다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화는 늘 우상향하는 곡선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마치 주식 곡선처럼 이렇게 좋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잖아요. 12장에서부터 사실은 초반이니까 그의 미숙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서 실패했다고 쳐요. 그때는 초반이니까 이해해요.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고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믿으면서 조금씩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15장에서는 하나님과 횃불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17장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순종을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는 소돔을 위해 하나님과 정말 끈질기게 중보자로 섰던, 어떻게 보면 정말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모두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영적인 단계 과정에까지 성장한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이 여지없이 바닥으로 처박혀 버립니다.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죠. 똑같거든요. 12장에서 보였던 미숙한 모습이랑 똑같이, 심지어 그때부터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 중간에 엄청난 일들을 겪었으면서도 믿음이 정말 자랄 만한데도, 성숙할 만한데도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왠지 기시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영역이 있는데 또 삶의 어떤 부분은 그것과는 별개로 지독하리만치 변하지 않는 죄된 습관, 반복돼서 짓는 실수, 연약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렇게 단정짓게 말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높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그래도 자랐다라고 싶을 때 예시없이 우리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요, 반복되는 죄의 패턴의 이면에는 뿌리 뽑히지 않는 숨겨진 내면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변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13절 본문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이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있는 두 가지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떠돌이 나가도록 삼으셨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탓하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를 하라. 지금 애굽에서 그리고 이 그랄에서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날 때부터 수십 년간 부부 사이에 삽입된 오래된 생존 매뉴얼과도 같았던 겁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삶에 큰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도 나를 완벽히 지켜주지 못하실 거야.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되어지는 인물인지, 점점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는 인물인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 한 귀퉁이에는 불안함이 있고, 정말 위험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책임져 줄까라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믿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럴 때는, 두 손 들고 막 할 때는 믿는 건데, 또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안에 감춰져 있었던, 저 구석에 몰래 숨겨져 있었던 불신앙이 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랄이 흑역사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나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또 익숙하고 치사한 나만의 방식을, 나만의 거짓과 기만의 방패를 꺼내드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의 연약함, 이 아브라함의 진짜 감출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그 불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설이 이 본문 안에 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요, 반복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패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또 반복되는 것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입니다. 한 번도 오늘 이야기 어디에도요, 하나님은 아비멜렉만 혼내지 아브라함은 건드리질 않으세요. 사실은 혼나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비멜렉을 혼내고 계신 거예요. 바닥까지 추락한 아브라함을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지금 이따위로 지금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를 고쳐줄 거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에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아비멜렉을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지독한 불완전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켜가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은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믿음의 성숙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동행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가리워가면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데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서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은혜의 자락을 살짝만 지켜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수,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악습,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은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미숙함, 그것에 집중하면서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정도 믿음으로 자랐죠,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이번 주에는 잘 살았지, 요즘 내가 그래도 성경 통독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있지, 이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또 자기 얘기가 불쑥불쑥 또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제 허물과 이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은 여전히 제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불쑥불쑥 잊혀질 만하면 또다시 나를 무너뜨리는 저는 연약함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자신의 반복되는 실패에 좌절하고 조금 내가 그래도 믿음이 살았다 싶은데 또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또 무너지고 또 자빠지고 일부 전진했다가 삼보 후퇴하고 뭐 조금 나아지는 듯 싶더니 또다시 말짱 돌아오게 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혹여라도 마음에 낙심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무너졌을 때조차도 한결같이 늘 똑같이 아브라함은 12장에서도 실패했고 20장에서도 똑같은 부분에 걸려 넘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12장에서도 그거 다 책임지고 뒷감당하시고 20장에서는 이제는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보고 실패자인 아브라함 보고 야 네가 뒷감당해 너 할 수 있어 세워주시기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어요? 지금 그가 행한 걸로 치지만 선지자? 참 선지자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분이 너는 내 선지자야. 끝까지 가 계속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도 우리가 계속 진행해 가면서 이번 지난 주간에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읽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특히 야곱의 이야기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 드시는가요? 야, 이 인간 진짜 안 되겠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정말 적나라한 실수와 인간적인 연약함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위대해 보이는 그들의 삶 이면에도 깊은 실패의 자국들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감추고 싶은 그들의 실패까지도 지독스럽게도 끝까지 추적해가면서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가망 없었던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곳에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반복되는 실수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의 악습 때문에 무너져 내려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는 우리를 살리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반복된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고 기어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끈질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믿음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연약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언약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동행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